지난 주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섬겼던 케냐 선교재단의 송충석 감독님으로부터 카드 우편이 하나 왔어요. 그분이 한국인 최초로 케냐 감리교회 감독님이신데, 딱 보니까 겉모습이 카드니까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 카드를 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활절에는 카드를 안 보내지만 서구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에도 카드를 많이 보내거든요. 뜯어봤는데 부활절 카드가 아니라 작년 2020년도 크리스마스 카드예요. 작년 2020년도 크리스마스에 보낸 카드가 이번 주에 왔습니다. 4달이 걸렸어요. 보통 항공 우편을 보내면 좀 빨리 오긴 하지만 배로 보내면 보통 한 두세 달 걸린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케냐에서 4달 걸려서 온 귀한 우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걸 받아보면서 분명히 부활절인데 그 메시지도 그렇고 그림도 아기 예수님이 말구 위에 이렇게 누워 계신 그 사진이에요.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성탄절과 부활절은 결국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성탄절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탄생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부활절은 무덤을 여시고 새로운 탄생,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절에도 우리가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 속에 소망이 생기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아직도 무덤문 안에 있는 것처럼,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걸 박차고 나오셔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덤 안에 있는 것과 그 무덤문을 열고 나온 것, 이걸 비유하는 말들이 여럿 있겠죠. 무덤 안에 있는 그 삶을 어둠에 갇힌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밖으로 나온 삶을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더 쉽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무덤 안에 있는 삶은 차가운 삶입니다. 식은 삶입니다. 시체가 무슨 온기가 있습니까? 차갑죠. 그러나 밖으로 나온 생명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뜨거운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3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2절 시작.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를 경험했느냐? 그 변화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단 말이죠. 제 성경에는 2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그 번을 따라서 각 줄을 보세요. 각 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타지 아니었느냐? 불타지.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불타오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1738년 5월 24일 웨슬리의 일기 가운데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날 밤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도다. 1738년 5월 24일 올드스 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조그만 전도 집회인데, 그때 사회자가 로마서 서문을 읽어 내려갈 때에 웨슬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의 세례를 한마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도다. 그 이전에 웨슬리 목사님은 미대륙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목회하다가 탈전할 때가 그런 경우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도 별로 없고, 교회가 건강하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지도 않고 그게 낙심이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할 때에 오늘 웨슬리 목사의 마음이 뜨거워졌도다. 그 뜨거움을 가지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차가워진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뜨거워져 있는 상태이십니까?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형편 속에서 많은 이들이 차가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생활이 모두가 주 안에서 뜨거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마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죠.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런저런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고 할 때 예수님이 함께 길손으로 끼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도 그들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눈이 가리워진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있으면 웬만한 고통은 참아냅니다. 요즘 백신 주사가 계속 공급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맞게 될 텐데 맞으면 순간적으로 따끔합니다. 근데 그 따끔하면서 아무도 거기에 짜증을 내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알죠. 이 주사기를 맞으면 우리 안에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내가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걸 참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몰래 바늘사기 가져와가지고 툭 찔러보십시오. 얼마나 짜증나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따끔거림인데 아무 이유 없이 찔러대면요 짜증이 나요. 지금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이 당장 패권을 쥐고 저 로마의 권력을 전복시켜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하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된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무기력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 상식의 틀 안에, 경험의 틀 안에, 자신들의 사고의 틀 안에 가두어지게 되니까 눈이 가려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코앞에 계신데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내 눈앞에 예수님 한 번만 제대로 보여주시면 내가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화끈하게 예수 한번 믿겠습니다. 화끈하게 교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죠? 이게 천만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11제자, 가룟유다를 뺀 11제자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게 36절부터 43절까지 나오는 대목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헛개비를 본 것이라 자기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도 없이 그렇게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쟤들은 지금 그 부활한 예수님을 정작 보지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손과 발을 보여줍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못을 쳤잖아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음 보면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못자국난 손을 보고도 그들은 제대로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선 한 토막을 드립니다. 근데 그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먹어요. 그 먹으면서 그 예수님이 헛개비가 아니다, 유령이 아니다,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가 맞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살아생전에 저희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면서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오늘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볼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도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열려질 수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인지 경제적인 위기 때문인지 하여튼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 영의 눈이 혼탁해졌는데 어떻게 하면 열려질 수 있냐 그 말이죠. 자,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절에서 27절 시작.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가면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말하기를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오면서 그 소식을 못 들었냐고. 지금 예루살렘의 가장 이슈, 가장 큰 화제는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두 제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리고 여인들이 가서 봤는데 무덤 속에 그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쫙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한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그 구약 성경이 예고하신 그 말씀들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믿지 못하는 이 미련한 자들아,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다 암송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걸 다 공부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 말씀은 내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자의 글은 예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됐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자세히 풀어서 그들을 깨닫게 할 때에 그들의 닫혀진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이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어떻게 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아니 2년 전에 계신 분이 우리의 육의 눈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떤 권사님은 기도하는 중에 꿈 중에 환상 중에 봤다고 하는데 나도 좀 보고 싶습니다. 그 본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요즘 트로트가 대세인데 트로트계의 가장 핫한, 가장 잘 나가는 작곡가 그룹이 있습니다. 이름이 알고 보니 혼수상태입니다. 자기들의 곡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듣고 그런 혼수상태 같은 황홀감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졌다죠. 알고 보니 혼수상태가 지은 곡이 900곡이 넘습니다. 찐이야, 영탁의 찐이야도 그들이 작곡한 것입니다. 샤방샤방, 박현빈의 샤방샤방도 그들이 작곡한 것이고, 송가인의 가인이여라, 그것도 그들이 작곡한 것이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알고 보니 혼상태 그 팀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작곡. 한 사람은 김경범이라는 작곡가고 한 사람은 김지환이라는 작곡가입니다. 이 두 사람이 2주 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어요. 저도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 두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작곡가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밤에 곡 작업이 아무리 늦게 끝날지라도 12시에 끝나든 새벽 1시에 끝나든 항상 마지막 큐티로서 자신들의 일과를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큐티는 내일을 나아가게 하는 심장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는가. 처음에 젊은 나이에 샤방샤방을 20살 때 작곡했다고 하니까 젊은 나이 때부터 유명한 작곡가가 됐어요, 두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돈에 관련된 이상한 문제들, 또 자기 사무실로 여러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뭐 송대관도 만나고 태진아도 만나고 뭐 잘 나가는 영탁이 다 만나는데 무속인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대요, 무속인. 그러면서 자기한테도 곡 좀 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내가 부적을 써줄 테니까 뭐 돈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사람이다 했대. 너무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자기들의 심과 의지로는 안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자, 그러면서 큐티를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자기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금 3년여가 넘도록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과를 마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죠.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가 어느 날 전도 집회 설교를 맡았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집회에서 설교하려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 수행하던 한 사람이 그래요. 박사님, 오늘 이 집회에 하이드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 하이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의 성자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성자 하이드, 그러면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분이 오셨다면 내가 그분한테 기도를 한번 받고 싶다. 지금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을 대기실로 모셨어요.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하이드라는 분이 알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근데 1분이 지나도 2분이 지나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침묵이 지금 흐릅니다. 5분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흐르는데도 아무 말이 없다가 10분쯤 다 됐는데 그제서야 하이드가 입을 엽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로 기도하는데 체프한 목사님 훗날 그날을 해고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기도 시간에 나에 있는 방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를 나는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용기를 내어서 그날 밤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나한테 경험되어질 때에 오늘 내가 알 수 없었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왜 내 마음이 자꾸 식어집니까? 왜 자꾸 내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자꾸 나는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아갑니까? 내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보이기만 한다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려질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1절, 32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보세요. 내 곁에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영의 눈이 가려워질 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데. 그런데 믿음의 눈이 생겼어요.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육신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옆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안 보이는 거고, 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은 지금 떠나고 없는데도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같은 듯 다른 듯 같은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 공동체죠. 사복음서에 나타난 12제자의 공동체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12제자 공동체가 같은 듯 하면서 다르고 다른 듯 하면서 같아요. 같은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같죠. 구성원이 같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가룟 유다만 빼고 대신 마띠아가 들어간 차이는 있지만 그런 어쨌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12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에 깨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절망하며 돌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12제자 공동체, 사람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오늘 그들은 닫힌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들을 바꿔놓냐 그 말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달라졌냐 그 말이죠. 그들의 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지길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십자가 앞에서 절망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육신으로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은 용기를 얻게 됐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담대하게 나아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환경과 형편이 달라지기를 기도하기 전에 주여 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앞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그 말이죠.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목사이면서도 많은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적극적 사고를 강조했던 분이죠. 이분이 원래는 신문 기자가 꿈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공부를 잘했다고 그래요. 학점 관리도 잘하고 사회봉사활동도 많이 하면서 여러 스펙들을 많이 쌓은 거죠. 자기는 당연히 학교 갈 줄 알았어요. 난 할 수 있다. 이 정도 능력이면. 그런데 신문사에 지원서를 접수시켰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와 맞지 않습니다. 떨어져요. 도대체 문제가 뭘까? 난 할 수 있다라고 늘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게 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지금까지 필 박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뒷부분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었구나. 앞에 부분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적으로
철저하게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마음은 내가 자기 최면을 건다거나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계속 되뇌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이유는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으로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이 혹시 식어져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지고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